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11월에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 곧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겨울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근원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불연의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못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5절 말씀 아멘.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잃고 그 뼈가 남았던 그런 참으로 비참한 땅,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쓴 좌표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걸어 놓았고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당신은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절 말씀,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이들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음,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는 그러한 악을 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가르시고 자신을 억압하고 희롱하는 이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오라고 외치는 저들은 그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그 주인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은 옛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인 것이고 악한 영에 자유롭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그저 세상 사람, 그저 일반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수록 혹은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위험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올랐을 때에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숭상하게 되고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독실한 권사님들은 목사님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의 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근원적으로 섬기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함을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다른 분야보다도 더 큰 권력의 욕망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단체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단체에서보다도 더욱더 큰 권력과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넘어서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충실도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고, 그러한 충실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징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렇게 힘과 파워를 갖게 될수록 더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장로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암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그리고 돈 등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일 때에, 돈을 그 무엇보다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 것임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결코 세상의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소리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시는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인간이 느낄 그 고통을 그대로 갖게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자리에서 저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목숨마저 내려놓을 만큼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순종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의 집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던 순간에 그 죄악을 모두 멸하시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단 한마디의 말로써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왜 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가요? 그 근원적인 의문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장 16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 16절로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러한 자들은 개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수족을 찌르고 음,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으며 희롱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러한 억압과 압제와 탄압을 당하게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이 땅에서의 그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몸된 제자들이 그러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왜 그러한 고통을 허락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51절로 5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5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이끌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저들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랬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유월절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오르게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신지,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던 그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여 버리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시간, 그날 빛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기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온 땅 위에 그 메시지를 읽어가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대속하며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죄를 대속하셨던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다시금 무엇일까요? 물건을 훔치고 보통 법규를 위반하고 혹은 탐욕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러한 것들도 모두 물론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메시지를 남겼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고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조차도 그 진리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희롱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근원의 죄의 근본에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지 않음이 그리하여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께 더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더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분과 멀어진 삶,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삶,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이 기울어짐이 바로 죄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만약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 죄악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메시아로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크라이스트이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무조건 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이라고 하는 이들, 더 깊은 자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 삶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실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깊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두려웠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일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음, 죄로 문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는 각성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메시아로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분께서 살아주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살아갈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결코 그 성령의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한들, 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들, 저들이 유구의 예수를 죽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결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던 것처럼 같은 억압을, 작은 억압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같은 고통, 예수님께서 받았던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분께서 당한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은 그저 어떠한 고통을 당하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그저 죄인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존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심을 저희가 늘 깨닫고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저의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어렸을 때도 그러한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 그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음을 음, 나누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판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싫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위안과 안식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살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정도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이 더욱더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삶을,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속에서 휘둘렸던 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부족함과 어, 연약함을, 저희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서 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님 물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함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분을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학생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희미해졌던 적은 없는지, 그 믿음이 연약해졌던 적은 없는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안에 토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진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세상에 또 어떤 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필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좋은 선생님, 훌륭한 학자, 부요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고 현재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 만물의 대주제이신 그분을 진실로 믿기를 그분을 진실로 믿고 신뢰할 때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그분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비워주어야 하지만 진실로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이 거짓 믿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영적 신랑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오. 은혜 내려 주시오. 은혜 내려 주시오. 은혜 내려 주시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오.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조롱과 희롱과 있으면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 비록 그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둠 속에서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빛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비단의 온전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해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 병이 낫게 하여 외로운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던 이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실 때 그곳에서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당신을 믿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문제가 되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는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은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죄인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저희 죄를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저희 마음속에 영원토록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쓰임 받기를 원하며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 사랑교회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 영들 결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때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양선과 용기와 오래 참음,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